오늘도 이 방송을 보시는 전 세계의 많은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도전이 오더라도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 언약 가운데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피로써,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피로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일부 주민들이 밤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굉음이 들립니다. 그 굉음에 자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뛰쳐나오고, 또 아직 안 자는 사람도 놀래가지고 뛰쳐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전쟁이 난 줄 알고 뛰쳐나왔고, 어떤 사람은 지진이 난 줄 알고 막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유치원 건물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왜 부서졌나 보니까 그 유치원 건물과 마주쳐 있는 곳에 다세대 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땅을 깊이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방벽, 웅벽이라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게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이 이렇게 부서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거의 반파됐죠. 더 놀란 것은 이미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5개월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그 건설 쪽에 전문가인 그 서울 시립대 교수도 와서 그걸 보고 나서 이 땅 자체가 안반이 현무암이라고 하나요? 그 바위 중에서도 부서지는 바위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바위 지역이고, 여기는 절대 토파기 막 바바바박 뜨는 그 토파기 공사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구청에다가 또 교육청 또 그 공사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밤에 그런 일이 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 유치원생이 120명이나 되는 유치원생과 선생님도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낮에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많은 어린이들과 유치원생들이 다칠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다치지 않더라도 그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런 징후가 있었는데 공무원들, 교육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징후를 어떻게 합니까? 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망각하고, 또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미리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공직이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왜 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이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부르심이 소망이 무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왜 나라에서 월급을 주면서 그들을 세웠습니까? 그런 일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끔찍한 일, 정말 큰 위험한 일들 일어날 뻔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제일 앞에도 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평생 동안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사는 것 때문에 분주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르심의 소망과 관계되는 일을 하게 될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를 갈 것인가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준비하고 가듯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거에 따른 준비를 하고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콜링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불렀냐예요. 나를 뭘로 불렀느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성경은 말고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사람을 불러만 줘도 사진만 같이 찍어도 영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예인하고도 한번 사진 한번 찍은 것도 두고두고 자랑거리요. 기쁨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나를 무엇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번 성경은 전부 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라고 하니라. 아멘.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왕들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뭐라고요?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부르심이 소망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종으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뭘로 불렀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 겁니다.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기가 짐승을 갖고 성막으로 가면은 그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들여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갈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짐승의 피로 인해서 사함받게 만들었어요. 이게 제사장 역할이었어요. 또 제사장은 성막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또 왕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과 주권과 그 나라를 지키는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일을 잘못했을 때 그 백성들은 참혹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 왕도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남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여자들도 전부 다 팔려가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주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의 생명과 땅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느 나라가 침략해서 그 나라를, 백성들을, 그 나라의 사람들을 약탈해가고 노략해가고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제사장 역할과 왕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 중요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한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한 번은 사무엘상에 보니까 한 번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막 전쟁에 막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온다는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도 언제 올지 기별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은 전의가 상실되어 있고,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일들을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이 제사장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벌이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왕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의 생명과 또 자기 백성의 주권과 또 자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지켜야 될 일이 바로 왕의 일이었어요. 그 당시 왕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지금 한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왕은 나가지 않고 자기 궁에서 한가하게 있다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밧세바와 악한 일을 벌여서 결국은 다윗 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곳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다. 라면서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은 그가 성전 건축할 때는 모든 능력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손에는 우리아를 지금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평생 소원인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이만큼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엄중하고 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신약시대 이 왕과 제사장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 제가 아까 읽은 게 구약을 읽었습니까? 신약을 읽었습니까? 신약을 읽었잖아요. 계시록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모든 계시록에 너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왕과 제사장 하면은 항상 구약 시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왕과 제사장의 영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고 왕으로 불렀다는데 오늘날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했는데 그럼 오늘날은 이 제사장의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의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이게 제사장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큰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뭘까요?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세우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노래 불러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들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큐티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일들이에요.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다니게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떠난 후에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책임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가슴에 흉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색깔의 보석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를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성도들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자녀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었을 때 그들의 중간의 역할, 중개자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습니다. 오늘날 죄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닥 나갈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어야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또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제사장인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아니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할 직분을 천사에게 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준 것도 아니고 그 귀한 직분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사장인 나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맡기셨다. 네, 나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이 제사장 직분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지체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여러분이 세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왕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왕은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자기의 백성의 생명과 권리와 땅과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일들을 바로 왕이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왕으로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확장을 시키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했고 또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교회와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영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왕은요 엄청난 은혜요 또 축복인 것입니다. 이 왕으로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뭘로 불렀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도 그렇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너희가 깨닫기를 내가 소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불렀냐 이거. 그 부르심의 목적과 소망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살 때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고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정확하게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산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21절에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소망을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떤 삶이든 간에 그 삶의 목적대로 분명히 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탁월한 삶이요 축복된 삶이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반드시 그렇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에 대해서 목적지가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고 하면은 부산에 가는 길을 정확하게 그 길을 똑바로 간다면 반드시 부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을 이 부르심의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고 축복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대로 산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돌아가게 된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잘 안 되고 어려우면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반드시 잘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왕과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이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르심의 덕을 너희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아픈 곳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이 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조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는 모든 성도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지통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몸의 모든 피로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몸의 모든 기관들은 머리 발끝까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몸속에 있는 암덩이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백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암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와 장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여러 바이러스와 안 좋은 모든 바이러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면역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근심을 심어주고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이 악한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하노니 성도는 생각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싸우니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